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시죠. 체포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신문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의 법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신성모독이다. 그 다음에는 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켰다. 성전모독에다가 또 하나님 말씀, 율법을 또 그르친 파괴하는 모독한 그런 거다 해서 이제 사형이다. 그런데 이제 사형 집행권은 없기 때문에 이제 로마 법정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로마 이제 법에 처형을 받게 되는데 그 로마 법의 처형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반란을 일으키거나 세금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법정에 죄가 없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거기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해서 그대는 십자가로 해서 십자가 형이 이제 그 판결 선고되어지고요. 형은 즉시 이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그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렇게 되는데 그 고난받고 죽으시는 날이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에 이제 그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이렇게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생각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 게 있죠. 메일 깁슨 감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한 2시간 넘어가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영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 한 2시간 동안 쭉 이렇게 상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실적인 묘사를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형 집행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인 묘사를 해서 굉장히 실감이 나고 또한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나 고증 이제 이런 게 돼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영상에서는 그 육체의 그 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나게 이렇게 했죠. 영화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인 거를 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 영상으로 하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시는 거, 뭐 영적인 표현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영화에서 굉장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죽으심을 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는데 성경에 돌아가서 한번 기록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했죠. 그래서 그날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예수님과 두 행악자,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라는 것은 사형받는 죄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열심당원들이라고 보겠는데 그 열심당원 중에는 이제 바라바가 유명한데 바라바는 이제 석방이 되죠. 6월절 특사로 석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런 죄수들, 살인죄를 지은 죄수들이 이제 둘인데 거기에 이제 함께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해골이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골고다. 그 지형의 모양이 해골 비슷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하는 것은 그 사형의 집행의 방법이죠. 집행의 방법인데 로마법에서 처형하고 있는 사형 중에서는 제일 굉장히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서 그 행악자 다시 말하면 이제 좌우편에 이제 그 살인자들, 반란 일으켰던 이런 사람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그 다음에 좌편의 십자가, 우편의 십자가 이렇게 세 십자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사형당하는 이 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자리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있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 들어오는 성 이제 입구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얕은 산이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이렇게 굉장히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개 처형한다 이렇게 되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알아야 되잖아요. 들고 날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도시가 되고
그 기념하는 교회들이 쓰고 그래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십자가형이다 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처형당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 딱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 말씀도 많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딱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뭐 개인끼리 다퉈가지고 어디서 뭘 한 게 아니라 법정에서 사형, 그리고는 그날로 바로 사형 집행됨, 그리고 사형 집행된 장소, 그 다음에 사형 집행될 때 그 좌우편의 강도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장들이 있다는 거, 이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은혜를 이제 알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거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앞에 두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이제 임해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지었구나. 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십자가 이제 형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면 먼저는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있으면 이제 세로 이 나무죠. 세로 이 대를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로로 된 십자가는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으면은 손 이렇게 묶어가지고 못을 이제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다리나 도르래로 이렇게 밑에 있는 죄수가 달린 이거 십자가를 세로대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 올려서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가 하면 자기 몸무게에 의해서 이제 손과 발이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지탱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 이제 몰려오게 되고, 그러고는 이제 출혈이 되죠. 피가 막 흐르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그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제 죽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장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3일, 뭐 3일까지도 이렇게 매달려서 고통을 받으면서 출혈이 되고 그러면은 쇼크가 와요. 마지막에는 쇼크가 오게 되는데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짐승들이나 혹은 새들이 이제 피냄새를 이제 맡게 되잖아요. 그러면 와서 그 이제 해치기도 하고 뜯어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경과되면은 이제 죽지 않게 되면은 뭐 무한정 매달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수의 이제 다리를 꺾게 됩니다. 다리를 부러뜨리게 되면은 그 이제 충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에 그 뼈를 꺾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오후 3시쯤 됐을 때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병사들이 와서 다리 꺾을 필요 없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죽음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서 예수님 확실히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극한 고통, 그 다음에 탈진, 그 다음에 출혈, 쇼크, 그 다음에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그 어떤 고통이 있죠. 딱 죽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표현할 때 보면은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형은 죽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죄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여럿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키케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잔인하고 지독한 형벌이다. 그래서는 말로는 묘사가 안 되는 그런 죽음의 방법이다라고 그 십자가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그 달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내가 공감하고 느끼고 하는 거.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잖아 우리가요. 그래서 막 웃으면 웃다 나오고, 그다음에 막 우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울다 나오게 되고 그렇겠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현장에서 그것이 왜 그런가에 관해서 몰입되는 거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잖아요. 예수님 그 베다니에서. 그런 걸 보면은 제자들이 볼 때를 했거든요. 야, 그거는 낭비다. 그게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도 가도 되냐?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마리아가 이렇게 부은 거는 왕에게 대한 즉위이다. 그리고 이 왕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거에 대한 그걸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뭐 향유가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것 중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에 대한 정말 고마운 감동. 보면은 기사 중에 엄청난 그런 게 나와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게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감동이 전달되는 그런 게 있어요. 작지만은. 그래서 뭐 어디더라요? 어디서 그 아버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분인가? 그랬는데 방어를 이제 잡았던가 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 딸 생각이 나서 딸이 뭐 미용실인가를 하는데 그거를 회를 쳐가지고 갔대요. 가니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집에서처럼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냥 놓고 탁 나왔대. 그때는 그 딸이 이제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지만은 때로는 굉장히 참 이렇게 우리를 위하고 고마운 분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뉴스로 되다 보면요. 정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 1억을 줬다. 이런 감동보다도 그 우리가 그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 비현실적인 감동이 아니라 그거를 진짜 현실 속에서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공감을 하게 돼서 야, 우리 아버지도 그랬을까? 뭐 우리 엄마도 그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은 당연하고 우리는 뭐 당연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바뀌었네? 우리와 예수님이 바뀌었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로마 시대 때 처형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오랜 시간 그런 지독한 고난 속에서 죽으셔야 했던 그 현장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정말 배신하지 않나.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다 같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 기근과 박해,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를 회방하지 못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달리심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있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큰 사랑이 다른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까지 피 흘리고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우리의 가난이나 혹은 우리가 위험한 것이나 혹은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랑이 있으면은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사랑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개수라 어째요 나에게 이런 구원과 함께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자기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 때문에 어떤 그 환난과 연단을 이기면서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사도,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금요일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막 갔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피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뭔가 하면 죽음이 뒤바뀐 관계죠. 죽음이 뒤바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주셨을까? 그 증거는 역사적인 증거이고 그 증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신해서 죽어가는 과정까지를 전부 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딸 생각해서 아들 생각해서 뭐 용돈 주고 뭐 주고가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것,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시간이 경과하게 되는데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극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심장의 박동이 막 빨라지면서 쇼크가 되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치료하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아마 우리 같으면 뭐라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온갖 거 다 했을 거예요. 설마 짜장면 얘기는 안 했겠지. 예? 죽을 때도 그거 하고 싶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막 성형. 예? 죽을 때도 내가 이쁘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 전 재산 다 성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 달렸을 때 우리는 그냥 뭐 아프다 혹은 뭐 원망한다. 그 다음에 뭐 왜 이러냐 뭐 온갖 소리 다 할 겁니다. 온갖 소리. 뭐 공자 같은 경우에는 태산이 무너진다 했잖아요. 이게 뭐지? 뭐 이랬잖아요. 우리도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정신을 잃어가는데 근데 그 기도가 뭔가 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남긴 7마디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죽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혼은 너무나 맑았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너무나 빛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육신은 죽어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면서 예수님께서 해야 될 게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죽어갈 때 쟤네들 때문에 나 죽어요. 저 원수들이에요. 만약 이랬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덮어섰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해서 지금 이 죽음의 쓴자를 마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결한 그런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랬는데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병사들 있잖아요. 그 로마 병사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했죠. 그게 이게 뭐냐면 이제 죄수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잖아요.
이 사형을 집행 끝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1시간 가고 하루 가고 이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뭐 합니까? 제비뽑기하는 거죠. 제비뽑기는 뭐예요? 이거는 그날 그 자기들 일당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죽을 때는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소지품을 다 놓고 그럼 죽으니까 이 소지품도가 국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로마 당국이 뭐 황제가 가져갈 일은 없는 거고 그날 수고했으니까 니들이 형 집행하느라고 그러니까 네 일당으로 가져가라 그거죠. 그래서 병사들이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 중에서 허리띠, 샌들, 신발, 그 다음에 외투, 뭐 겉옷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제비뽑고 속옷을 나눴다 했어요.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한 사람이 가져야죠. 그래서 이제 이건 누가 할래? 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철없는 세상의 일상적인 일들이 이제는 예수님 죽거나 말거나 얼마나 냉정하면은 야 오늘 야 우리 하루 수고했으니까 이거는 제비 뽑자. 속옷 갖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비 뽑기 하고 오늘 신발 가질래, 옷 가질래, 너 옷 갖는 것은 뭐 가질래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것은 또 한 번 보면 뭐냐면 굉장히 정확한 기록이에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일어나는 것 중에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진 거죠.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들은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눈다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은 요나와 같이 3일 만에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무덤의 문을 열고 일어나시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보니까 38절에 그의 위에 있는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 패라고 하는 것은 팻말입니다. 팻말은 뭐냐면 이 죄수가 예수인데 이 죄수의 죄명이 뭐냐라고 붙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정치적인 표현이잖아요. 정치적인 표현. 지금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잡혔어라고 하는 얘기면요. 유대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반역하다가 정치범으로 처형된 그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금 여기 그 정치범으로 사형당한다고 하는 죄목을 여기다 쓴 거죠. 죄목을. 그리고 이거는 또 한편에 뭐냐면 참 보잘것없다. 바로 로마 법에 의해서 굴복당해서 잡혀서 죽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뭐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 로마가 최고지.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예수는 정말 그 실패한 그런 정치범에 지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면 이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고 날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 6월절에 그 모인 사람들이 한 270만이 지금 예루살렘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 모였을 때 처음에는 막 호산나, 뭐 우리의 왕이여, 뭐 막 이렇게 막 열렬하게 했던 사람들이 냉정하게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막 엉성치게 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 십자가 형이 집행되는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뭐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당국자들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고 음모 꾸몄던 사람들. 그래서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선동해서 그래서 막 무리들이 그러면 십자가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그 예수를 죽인 제일 그 원흉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 얼마나 흐뭇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막 말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솔솔 따라가는데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음모했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협조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봐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그리스도가 아닌 게 맞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도록 했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자기들은 이제 소원 성취를 해서 이제 마음으로 흐뭇한 거죠.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많은 역사, 뭐 안진뱅이, 뭐 귀신들, 그 다음에 뭐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남들은 구원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왜 저렇게 맥없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냐? 그러니까는 네가 그리스도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맞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장에 지금이라도 거사해서 로마를 쳐부시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라고 하는 조롱과 비웃음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신포도주는 마취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통증이 강하기 때문에 막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이 신포도주 주면 약간 이제 마취가 돼가지고 이 고통을 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지평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희롱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이런 걸 왜 당하느냐? 그러니까는 고통받으니까 이 신포도주나 마시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다 받고 죽음의 쓴 잔을 예수님께서 마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들, 그 음모를 꾸몄던 주동자들, 그 다음에 구경하는 많은 순례객들,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좌우편에 달린 강도조차도 하나는 그랬죠. 그리스도면 너나 구원하지. 근데 또 한쪽 강도는 뭡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이시거든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게 되잖아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셨어요. 철저하게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의 죽음의 깊이를 몰랐어. 그러니까 거기에 동정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와서 대신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 왜 죽으시냐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 그동안에 뭐 5,000명이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말씀에 막 은혜도 받고 막 이랬던 사람들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위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베드로도 이제 도망갔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리고 제자들은 좌정승할래 우정승할래 해가지고 감투 싸움이나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확연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했던 자들은 이제 승리감이 이제 있는 거죠. 야, 우리가 하던 대로 다 돼버렸네. 이제는 세상 조용하니까 다시 이제 우리 세상이 되겠네? 라고.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왜 그렇게 죽어가셔야 됐을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지금 속죄의 제물로서 나를 바쳐야지.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에 이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묵묵히 죽음의 쓴 잔을 마시는 예수님은 그걸 의도하시고 아시면서 지금 이거를 감당해 나가는데 다른 사람도 몰랐다면. 그래서 진실은 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이사야 53장에 그 고난의 종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렇게 고난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데요.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그하고가 교차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아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대속입니다. 대속.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해서 이제 어린 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되면 양은 죄값으로 피를 흘리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월절 날 드려지는 어린 양이에요.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올 때도 사망의 천사들이 다 다니며 집마다 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어린 양의 피가 있네? 그럼 뭐죠 그게? 그러면 이제 천사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피값으로서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망의 천사가 뛰어넘어갔던 어린 양의 피의 그 능력이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전 세계에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효력이 오게 되는 거죠. 그가 찔려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되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게 되고,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우리는 나음을 입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실의 의미죠. 이것이 십자가죠. 사람도 몰랐죠. 모르니까는 도망갔고, 모르니까는 조롱하고, 모르니까 비웃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 가지고 이제 소멸시키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없이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으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죽도록 순종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이제 쓴 잔을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받아 마시게 되는 거죠.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맹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이 어린 양인데 순수하게 그 도살장으로 가서 죽음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순수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는데, 아들이지만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는 데 있어서 내가 죽도록 지금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기 지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나와서 그러거든요. 교회 나와서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되려고 생각할 때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잖아,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해요. 근데 진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법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해야지 나는 비로소 이제 의인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말 새로운 탄생이 돼야 되는 거죠. 새로운 탄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거듭나게 된,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작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의 깊이고 은혜의 마지막이에요. 이거를 알아야지 그 나머지가 그 다음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겠는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은혜에 대해서 깊은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야지 진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리고 이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아낌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주의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려면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물 한 그릇을 대접받더라도 고맙잖아요. 그렇죠? 말 한마디라도 그래 뭐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말 고맙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어떠냐 할 때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나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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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내 십자가 지자. 내 십자가. 베드로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3번이나 모른다고 자기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 팔 벌린다는 게 십자가 처형당할 때 이제 못 박혀서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 너도 십자가에서 달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듣는 바로는 예수님은 이렇게 똑바로 달렸지만 베드로는 거꾸로 달렸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으니까 한때는 도망갔지만 이제는 내가 제정신 나서 그 은혜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 속에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십자가를 질 건가. 지난날은 내가 도망갔잖아요. 지난날은 내가 못했잖아요. 내가 교회 직분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그걸 내 십자가로 알아야 되잖아. 십자가로. 나의 약함이 있지만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사탄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 십자가를 메고 내가 내 직분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바울은 가난과 배고픔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전도만 했기 때문에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이런 굉장히 궁핍함이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배고파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이겨나갔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는 아니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졌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지난날은 내가 도망갔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 철없는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자정성 우정성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다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들도 다 돌아왔잖아요. 다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내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내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 지려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는 과정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야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옛날에 좋아했던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좋은 것, 즐거운 것,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매는 거하고 자기 부정하고는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매는 거하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뒤에서 암소가 젖을 달라고 새끼들이 울더라도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그거를 부인하고, 내가 니들 젖주다가는 앞으로 못 가라고 하니까 나는 언약궤를 메고 지금 베스메스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죠. 그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나오라라고 하니까는 끌려 나왔잖아요.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유황불로 심판을 받으니까 이제는 떠나라 하니까 떠나지도 않아. 근데 천사들이 끌어내가지고 가라 하니까 오다가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집에다 먹을 거 둔 거 생각난 거지. 집에다가 둔 금반지 생각난 거고, 집에다 둔 폐물 생각난 거고, 그 소돔성에서 놀았던 거 생각난 거고, 그러니까는 뭔데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기둥이 되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마음에는 원이로 돼라고 할 때 육신이 약한데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네. 세상적인 어떤 생각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 십자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새롭게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변화만큼,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죽는 만큼, 내가 낮아지는 만큼 예수님도 높이게 되는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려놓는 만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십자가 매게 되고, 십자가 달려야지 죽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살게 되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날마다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서 그거를 뿌리치면서 예수님 십자가 뿌리치면서 살아왔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도 붙이기도 하고 온갖 걸 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쓴잔을 묵묵히 지금 받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묵묵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버릴 것을 버려야지 이제는 주님의 뜻과 같이 내가 마음을 같이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온전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히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베드로도 보면은 철없었거든요. 막 칼 휘두르고 그 다음에 뭐 나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혼자 막 이렇게 잘난 척도 하고 혈기도 부리고 그랬는데 자기도 도망가고 근데 나중에는 이 십자가 은혜에 붙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라도 내가 매달려야 되겠다. 바울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아주 원수였어요. 예수는 그야말로 이단의 괴수이고 그런 생각에 자기 그 의가 있어가지고 나 아니면 내가 이 유대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거든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헛됐는가. 내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고 헬라 철학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그랬는데 오로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강박하고 나같이 들깨처럼 막 물어뜯고 나같이 멧돼지처럼 가서 막 부딪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러고는 천방지축으로 살았는데 죄인에 계신 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그야말로 빛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나는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은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따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제자가 됐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날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느냐?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 돼. 세상에 교만했던 것이나 세상에 헛된 것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정말 우리 속에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죽어야지 예수님이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죽으시는 거룩한 성금요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새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참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